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축복을 준다라는 말씀을 계속 남기고 계신데,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주님의 평안 이런 것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면, 또 이제 16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시면, 하늘나라에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는 대신에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지만,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겠대요. 뭘 간구하겠냐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보혜사란 말을, 성령님을 보혜사란 말을 썼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한 진리의 영이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특징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의 도우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을 썼죠. 그리스어로 보면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이제 그 조언을 하는 자, 또는 상담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자,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자라는 뜻이고, 또는 이것은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곁에서 돕는 자 또는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너무 많은 게 아니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펼쳐나갈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뭐 돈이 많고 뭐가 있으면 다 그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권력으로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인간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하나도 제거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참 연약한 인간들, 남자들은 담배 하나도 제대로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항상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나의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기도만 하면 바로 와서 들어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란 말로 표현했죠. 진리의 영.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봐도 참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인지 어떤 때는 혼동될 때가 참 많잖아요. 옳다고 생각한 것
것도 어떤 때 보면 옳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다 옳다고 하지만 그게 틀릴 때도 많잖아요.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지지하면 그 사람이 이긴 걸로 해서 하죠. 근데 예를 들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했다면 똑같이 갈라진 거잖아요. 단 2표 차이니까. 사실 한 표 차이죠. 한 사람이 이로 가느냐 저느냐에 따라서 49표가 되느냐 50표가 되느냐 51표가 되느냐가 되는 거니까. 근데 투표로 이겼다고 내가 진리다. 아니죠. 이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겼다고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지 맘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50%가 있는데.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51%고 반대하는 사람 49%다. 거의 똑같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뽑혔더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마치 이 세상은 마치 유명한 옛날에 아바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Winner takes all이란 말이 있습니다. 승리자는 모든 걸 다 가져간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인데 그건 진리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진리이고 이 세상 것들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과학적 진리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뿐이죠. 그러니까 아닌 것이 드러날 때까지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들이 잘못된 일들 또 오류들 이런 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특징 보혜사이면서 진리의 영이고 또 안타깝게도 세상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러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만족하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이런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16절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한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하나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인생의 아주 세미한 부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될까 저렇게 되는 것이 될까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보혜사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또 같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또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성령이 떠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복된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